하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임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김서희 집사님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했으니 오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똑같이 은혜 받는 복되고 시한 되시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다? 진리는 호라오. 호라오가 뭐죠? 호라오 기억 안 나죠? 1주만 되면 기억 안 나요, 그렇죠? 호라오 뭐죠? 그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보이는 만물은 간음이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미묘라. 기억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전부 다 뭘 본다고요? 진리를 보는 건데 진리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헬라어로 호라오예요. 그렇죠? 호라오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을 본다. 이게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만나가 뭐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만나는 광야에서만 허락을 하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는 만나 안 주죠. 그렇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만나를 줍니까 안 줍니까? 가나안에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는 뭐 족과 꿀이 흐르가지고 농산물이 풍부한데 뭐 만나가 필요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 안 줘요. 그럼 왜 광야에서만 만나를 준다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요, 우리 사모님? 광야니까. 광야니까. 광야가 뭐죠?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네,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교회 할 때만.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을 주는 거다? 광야에서만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왜 안 줘요? 이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들어간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가나안을 가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못 가요. 못 가거든요. 말씀이 누구? 예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곧, 그렇죠? 말씀이 돼서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그 예수가 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은 화를 왜요? 너무 아까 못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좀 천천히 하라고 팔을 다치고 있어요. 아니 내일 모레 그냥 인도 갈 분인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풀으래요. 그때 풀으라고요? 네, 기부스가 딱. 그래서 사모님이 또 그냥 억지로 막 시켰구나. 그놈은 그 미꾸라지가 뭐라고 먹지도 않을 건데 부정한 식품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광야에서만 만나를 줘요.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광야를 말씀을 주면서 걸어가게 하잖아요. 출애굽은 광야를 걸어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고 제사를 지내게 하죠. 왜요? 왜 광야에서 성전을 주고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냐 이 말이죠. 왜? 뭐 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아니죠. 광야에서 불려왔는데 그건 기억이 아니죠.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오니까는 광야에 딱 오니까는 말씀도 주지만 만나도 주지만 성전도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라고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뭐 때문이냐면 예수를 알려고. 지금 무슨 얘기냐? 너네들이 그 해마다 드리는 그 희생제사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제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제사하게 만든 것인데 그 제사가 만약에 진짜 효력이 있다면 진짜로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에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없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봐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는 진짜 그게 가치인 줄 알고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닮았죠? 이재명이 닮았나? 묵하고 있나 이럴까? 자, 그럼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드리는 것. 그 어떤 것,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한 번에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게 온전케 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이, 제사 지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정결케 돼가지고 다시 죄를 짓거나 깨닫는 일이 없어. 졌으니까 깨닫는 거니까 깨닫는 일이 없으는데, 근데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겠느냐.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끝난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뭐를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면서. 근데 또 죄졌네. 또 죄짓고 나니까 또 가서 또 제사 지내네. 또 죄짓고 나니까 또 제사 지내네. 그게 제사 지낼 때 그냥 가서 제사 지내나요?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되죠. 제사는. 그 제물이 뭐예요? 소, 양.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소, 양, 뭐 염소, 비둘기, 뭐까지 하면 나귀. 근데 나귀가 없으면 대신 양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붉은 나귀라고 그래요. 성도도 나중에 붉은 장막으로 치게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나중에 그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제물을 어떤 걸 상징하냐면 구약에서는 뭐 소, 양, 염소, 뭐 나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예수로 나와요. 그 제물이. 그러면 예수를 계속해서 드려버려야 돼요. 자, 1년마다 와가지고 내가 1년 전에 지은 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제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다시 또 죄 짓고 와가지고 또 예수 또 잡아가지고 또 예수 또 드려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제물인 예수를 생각하도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제물로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영단번.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반복적으로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제사를 지내 이 말은요. 해마다 제사를 지내 이 말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호라호라고 해요. 이 단어를 표피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단어 안에 문맥 안에 보면 이 말을 하라 소리인지 하지 말라 소리인지 이게 진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내가 안 해야 돼. 그건 율법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 지켜 하지 마. 그런데 율법이 아닌 은혜 시대에 와서는 예수로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져가지고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마무리했는데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정배 선생님이 아시라 율법을 완전히 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가지라 했어요? 하나가 365 가지고 247가지라 했나요? 그럼요? 그럼 뭐 640인가? 뭐 600 몇 가지야? 14가지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해. 360도 해. 이건 하지 마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해. 하면 상급. 그렇죠? 안 하면 벌. 뭐 이거거든요.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그러죠. 우리 사모님 알 것 같은데 완전 뭐라고요? 완전이라는 말이 가득 채우다 뜻이죠. 이 완전 헬라어 오늘 뭐로 찾아보면 뭐다?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와가지고 가서 채워져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알겠죠? 우리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안에 가득 채워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빠져버렸어. 구약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빠져버렸어. 그럼 뭐가 남아요? 율법만 남으면 율법이 뭐예요? 명령, 규례, 뭐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보면서 전부 다 뭐예요? 하지 마,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머리 나면 행위로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약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사람이니까 십자가 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가구 도우고 그거 다 도와도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독사 새끼가 돼버려요. 왜? 네가 해가지고 네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고아들 도와주고 갑옷을 도와준 게 잘못이에요?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독사 새끼라고 그랬냐고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100배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어느 사람보다도 저는 간디 수아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봐요. 얼마나 철저히 했는데요. 나름대로 11조도. 근데도 그거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 11조? 전부 다 헌데 쓸데없는 거 하나님 보기에 이런 걸 갖다 놓고 너희들이 11조 했다고 내가 할게 하면서 마태복음 여는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 이렇게 예물을 드려 한 것은요, 그거 받아 먹으라고 한 게 아니죠. 그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역으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역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 행위, 그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 제발 좀 알아보고 그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제발 좀 알아먹어라 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요. 그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죽으라고 하네. 안 된다는 걸 탕복하라고 줬더만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 법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듯이 율법에 구약을 줬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성경은 언약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새 언약이 옛 언약.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전부 다 깨부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자, 율법은 너희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한번 해보는데 항복하라고. 난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뭘 붙들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게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완전히 되는 거니까 그 예수를 붙든 게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율법이 나를 정죄 안 한대. 근데 율법으로 보면 다 진리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전부 다 하나님이 참 좋은 뜻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 김소희 지사님 보세요. 막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기 아는 사람들 말고 여기 세 사람 많았어. 박인수 목사님하고 여기 권사직분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저분이 뭐 얘기하고 갔으니까 자 그렇게 전부 다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만 또 사모님 이쁘다고 그러는데 소개사님 저분이 또 질투하니까 자 우리 김서희 그 집사님이 이뻐서 사람들이 쳐다봤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한다고요? 그거는 간음하다고 합니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러죠. 간음은 어떻게 돼요? 벌이 뭐예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간음한 여자 보세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간음의 죄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봤어. 이쁘다고. 그러면 나 간음한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그 안에 뭐가 진리가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 윤미 선배님은 그 간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면 간음인데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을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형법상의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떨어진.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더 집사님 안 그래 다른 교회 어떤 그 권사님보다 더 신랑인 예수하고 그렇죠. 신랑인 예수하고 신부인 내가 그렇죠. 신부인 내가 떨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그러고요. 이혼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는 혼인관계죠. 그래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혼인관계였는데 거기서 죄를 떨어져 나가니까 에덴에 어느 쪽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이 중요해요. 동쪽으로 쫓겨나야 예수님도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감람산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서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그 에덴이가 천국이에요. 봐봐요. 자, 지금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여매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여매가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어디로 가요? 여기가 광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여리고가 여기 있고 여기 베델이 여기 있고 에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 어느 쪽으로 가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는 애굽이고 세상이라는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광야에서 이 광야고 여기가 세상 애굽이고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항상 어디로 가요? 서쪽인 하나님 나라로 가요. 가나안이 천국이니까. 그러면 쫓겨나면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일로 쫓겨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러 갈 때 동쪽인 감람산으로 가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쵸? 돌아오는 그림이 와가지고 성전에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나중에 성령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 그건 다음에 하기로. 일단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한번 해봐. 그러면 항복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몽학 선생이 뭘까요? 몽학 선생.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어디로 가기 위한 가정교사. 자, 율법은 뭐다? 은혜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학교에서 은혜라는 학교를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은혜를 가기 위해서 인도자, 가정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의 거쳐가는 그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함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라고 준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키려고. 저 같은 경우에요. 저도 옛날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 신명기에 28장에 축복장하고 저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복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서 복 받고 나가서 복 받고 무슨 뭐 어디서 복 받고 막 이러니까는 그거 복 한번 받아보려고, 그 복이 뭔지 한번 받아보려고 사업할 때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받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축복장 뭐 저주장 그게 아닌데 몰라 놓으니까는 계속 그냥 개고생만 하고 복은커녕 어떻게 해? 저주만 받아가지고 개고생했죠. 그래가지고 이럴 거 다 뺏기고 나가지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과정은 필요했더라. 몽학 선생이더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라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와 하라는 그 명령은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라고요. 자, 그럼 자 봅시다. 그게 어떻게 같아요? 우리 그 표피적으로 보면 국어 사전으로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는 엄연의 글자가 달라요. 내용도 달라. 그런데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하지 말라가 꼭 하라 소리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이래놓고 나서 우리는 못 지키고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뜻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 될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왜 진리라고요? 하나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가 진리가 아니고 해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지 마 해도 하라는 거고 해라 해도 하지 마는 거고 진리는 하나예요. 지금 제가 진리 호라고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진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인 로고스로 왔다고 그러죠. 로고스가 진리인가요? 레마가 진리죠. 로고스는 표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상계의 인간의 모습으로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진리를 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그쵸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표피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왔다고 그래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그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호라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진리, 레마를 봐야 돼요. 로고스를 보면 안 되죠. 레마인 진리, 그 안에 참 진리인 레마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딱 보면 뭘로 봐야 돼?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딱 예수가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말씀을 딱 보면 전부 다 뭐로 끝나야 돼요? 전부 다. 따져보세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들은. 그런데 염소니, 뭐, 황소니, 이런 거 다 죄를 얻게 못한대. 그런데 세상에 임하실 때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한 몸인, 여기 글자로 보면 한 몸이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레바로 오게 되면 뭘 읽게 돼요? 예수로. 이게 진리예요. 성경을 보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율법, 구약, 신약, 이건 그림자고, 율법은 구약은 그림자고, 진짜 형상이 아니구나. 참 형상은 한 몸이구나. 한 몸은 뭐다? 예수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만이 허락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지 못하는 거, 못하지? 해봐. 율법 줬는데, 해봐. 하라. 해놓고 나서, 그래, 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또 해서는 안 돼. 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그런 나의 처음 자리, 아담의 처음 자리, 선악과 먹고 지은 처음 자리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내가 암만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알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응? 그러니 나는 오로지 뭐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좋아하시는 우리 김서희 그 집사님도 오직 은혜로만 나는 찬양을 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 뭡니까 표가 그거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거 말고는 내가 전할 것도 없고 그렇듯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게 하지 마. 이 모든 것이 지금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냐면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해라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해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지. 하지 말라는 건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희들 도저히 못하지. 네가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11조 못하지. 내가 너 11조 해. 그럼 내가 너희들 복주는 안 주나 한번 봐봐. 나를 시험해봐.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못한다는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간의 선악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는 해야 되고 또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두 마음으로 항상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어디로 가요? 도덕으로 가버려요. 윤리책으로 가버려요. 인간이 만든 도덕 윤리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해놓고 나서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요. 왜 그래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다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어느 때는 하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하지 말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리로 호락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하라 하지 말아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보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이중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아 그거는 그 만물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 만물 속에서 보이는 이 만물 속에 만물이 간음이라 그랬죠. 이 만물이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 보고 들리는 거예요. 듣는 걸 진리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 이 만물 속에서 이 진리를 갖다가 보는 것을 결과적으로 호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만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그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은혜의 비.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야 오늘 날씨 꿀꿀한데, 그쵸? 저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야 오늘 막걸리 한 잔 땡길까? 뭐 빈대 두꺼워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물을 보면서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비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구나. 사랑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구나.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산시산 수시수 깨닫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깨닫는 오
내려오는 거구나.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이고 은혜의 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절대로 만약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쓰나미가 돼가지고 이게 다 망가지는 거구나. 쓰나미가 되면 망가지는 거구나 하면서 진리를 깨닫죠. 그러면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은혜의 비 단비가 내리니까 만물들이 이렇게 소생하고 생명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화려한 꽃을 저렇게 피우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비를 보면서. 이거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얘기가 그 만물을 보면서 모른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호라오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뭘부터 봐야 돼요? 진리를 보려고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호라고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뭐다? 하나님을 본다. 그게 만물 속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봐야 그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쓸데없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그렇게 죽지 않고 영혼의 그 찬송만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살게끔 했나를 갖다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본다. 그게 진리예요. 자, 진리 결론이 납니다. 자, 진리는 먼저 뭐다? 하나님을 본다 호라고인데 그건 어디서 찾느냐가 만물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특히 어디서 찾느냐? 만물 속에 있는 나부터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전부 다 목사의 얘기를 이거 해 하지 마 이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들려요. 뭐만 들릴까요? 보이는 현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 공부 끝나고 나면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랑 말씀 공부 끝나고 나면 해 하지 말라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는 누가 뭐만 보이기 때문에 뭐만 들리기 때문에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고 하지 말아도 예수 보인다니까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진리가 나를 알게 하고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예수님만으로 보이고 예수님 소리로만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인 그 말씀으로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했다?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가는 거? 쉽게 우리가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갑니까? 그럼 예수 믿음 가요.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가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요?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대답한다면 말씀 공부했으면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형상대로 형상끼리 모여 사니까 그게 이제 진리 속에 다 맞춰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대줘요. 그럼 나만 그렇게 만들었냐? 안 믿는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그게 또 율법은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피조물이 피조물 주제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재아재 바라야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재아재 바라야재 아재아재 바라야재 승아재 뭐라고요? 건너가라 어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저 너머 극락세계로 저 너머에 있는 극락세계로 아재아재 바라야재 승아재 건너가라 이게 진리라고 했어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말한 거나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건 같아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에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루 살렘 살롬 평강이 있다. 에루 저 너머에 평강이 있다. 에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바냐 바람 일단 넘어간다. 그럼 거기에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나. 근데 뭐라 그래요? 불교는 아재 그래요. 아재 건너가.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건 맞아요. 근데 진리는 안 됐어요. 만약에 자기가 진리 됐으면 뭐가 돼요? 건너가라, 건너가. 나는 못 갔는데 넌 건너가. 이렇게 안 하겠죠. 건너와, 건너와, 나한테 와, 건너와, 나한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진리를 알긴 알았지만 진리는 못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천국으로 와. 데리고 가잖아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어디서 머무른다? 해 하지 마. 해야 돼, 해야 돼, 해. 그 해기를 강조하는 뭐에 끝난다? 구약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직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신약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가요? 은혜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약, 예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힌두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든 간에 예수가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불교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해 하지 마요. 하면 금맥세계로 가. 그러니까 나는 못 갔어. 그러니까 아재 봐라 아재. 너 건너가. 나는 못 갔는데 미안해. 너라도 건너가. 이게 석가모니가 죽을 때까지 설파했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가르침이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구약에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걸 자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바리새인들은 내가 해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독사 새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말을 대적하니까 독사죠. 마귀죠. 근데 자꾸 인간들은 내가 바벨탑을 쌓겠다 그래. 아까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 쌓으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바벨론 가까이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뭘 그리고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그 시온성, 그 에르사렘성, 그 시온성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했던 그 찬송을 같이 불렀던 그 성,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어요. 나를 그쪽으로 다시 되돌려 주세요 한 게 아까 뭐야? 그 바벨론 가까이 오라. 보니엠의 뭐 바벨론 한번 틀어줘 보세요. 좀 이따 듣게 다시요. 진도 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바벨론 강가에 강정에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벨탑 쌓는다. 자, 그것이 지연의 그것이 만물을 보면서 진리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물은 보고 듣는 것이라 했어요.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면 물은 물이라 했어요. 산시산 수시산. 자, 그렇게 진리를 섞어보니까 못 갔다고 그랬죠. 응? 그래서 자꾸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신약이 없는 불교는 깨달음만 있었지 진리는 못했지만 우리는 신약의 참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리스에 있는 어떤 무슨 우별 기분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사전을 보고 국어 사전을 안 봐요. 성경 사전을 보기 때문에 성경 사전은 그런 게 안 나거든요. 에클레시아, 그쵸?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아우시죠 다크로, 그쵸? 이게 레시아 무리죠, 집단이죠.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그러면 거룩성자잖아요. 무리도 쓰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무리도 써요. 그게 레시아예요, 무리. 근데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 나온 무리. 자, 세상에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온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교회. 교회를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건물이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성전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나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온, 그래서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성전 쓸 때 성을 뭐라고 썼냐면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할 때는 거룩성자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거룩은요, 아주 그냥 도덕적,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품이 있고, 그냥 남한테 그냥 그렇게 자칭을 잘 베풀고, 이게 그냥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게 거룩입니다. 개털이나요? 그래서 살지도 못하고, 거룩은 구별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거룩한 도구, 하나님한테 별도로 구별된 거예요. 산이 무슨 거룩해, 도덕적으로. 근데 정상 그러면 뭐라? 하나님한테 구별된 거. 그 구별을 이렇게.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니까 그리스에서 헬라거든요. 그리스에서
요거를 갖다가 어떤 물이라고 밖으로 끌어낸 물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을 안 하고 어떠냐면 끌어내서 어떤 대표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결기구를 갖는 것을 국어사전에 에클레시아 나오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국어사전으로 절대로 성경을 갖다가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사전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참 성도는요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건물에 여기 건물에 와서 구약의 희생자식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희생제사식을 예배. 아까 이것처럼 소, 돼지. 그러면 자 다음 주 내일 주일이니까 야, 우리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내일부터 소하고 양 잡아. 내일 올 때 헌금 가져오지 마시고 소하고 양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저 앞에 있다가 저 우물가에 물두멍에서 내가 손 씻고 거기서 칼 들고 있다가 내가 따가지고 내장 드러내고 불 태우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잡아와야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구약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사는 거는 왜 구약으로 사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면목 없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면목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대신 뭐 한다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자꾸 보답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못하지. 그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건 나 있는 거 보고 택했냐고요, 솔직히. 그럼 부자 택하니 나처럼 없는 사람 어떡해요? 근데 자꾸 뭐에 십자가 앞에서 면목 없어하고 불안해. 혹시 내가 이 정도의 성의를 안 표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공금을 이렇게 조금 하고 막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나한테 어떤 오해가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제가 우리 둘째 놈이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랬다니까요. 야, 내가 줄서 선물 빠졌다고 하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그냥 내가 다시는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빠져가지고 우리 애를 갖다 교통사고 난지 알았다니까요. 그게 안 가르쳐줘서 그래. 그때 목사님이 저를 그때 집사일 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뭐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 못하고 헌금 못한다고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은혜 가운데 이미 제 사람 다 받고 자 십자가요. 십자가 의미를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제사함 받은 곳이라고 그러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가더라고요.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죄 사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내 죄가 싹 없어졌죠.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하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죠. 그럼 또 뭐냐고요? 그럼 그 죄가 아니죠. 하나님 말하는 그 죄가 아니죠. 원죄가 아니고 사람끼리 짓는 죄, 자범죄, 뭐 자범죄가 됐든 뭐 자법이 됐든 어떤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인간끼리 짓는 죄는 미안해, 내가 물어줄게, 배상해줄게, 30배, 60배 배상해줄게. 쌍방이 합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가. 그다음에 돈 없으면 가서 살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지은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쌍방간에 합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뭐냐? 예수가 오셔가지고 반드시 화목제로 드려야 돼요. 이 제사 중에서 화목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속죄제 많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특별히 먹는 거예요. 먹는 제물이에요. 다른 거 안 먹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제단에 올려놓고는 화목제만 먹어요. 화목제는 넉넉다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물 드린 자가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만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을 때 그 예수가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죽어야 나랑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제사함 받고 나 구원 받았죠?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죄가 없죠? 하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까부는 거죠. 내가 죄 있으면요 바로 죽어버려요. 나는요 어디 가서 까불거려요? 죽죠. 근데 지금 내가 죄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죄가 있나요? 물어보면 다 죄 있대. 다 죄 있대. 저 같으면 성질나게 산다겠어요.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왜 왔어요? 죄 있는 사람이. 아 교회에 죄 있는 사람 오는 거 아니에요? 개떡한 벌써 죽어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예정돼가지고 이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뭐다? 이 제사함이에요. 첫 번째 다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거 한다. 내 자세지로 딸랑 이거 뿐일까요? 또 뭐가 있어요?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죽고 나니까 제사함 받고 나니까 옛사람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받게 나도 죽었어요. 나도 이미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여겨주는 게 친이라고 그러죠. 이 친이 그래요. 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죄 있어요. 그런데 죄 없다 여겨주시고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여겨주셔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못 가요. 내 꼬라지 선악과 목은 잔재가 남아있는데 저 그렇게 쳐다봐도 그렇게 안 훌륭하잖아요. 보도 알잖아요. 그렇죠? 꼬라지만 봐도 훌륭하지 않은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가요? 여겨주니까 가는 거예요. 여겨주니까. 안 여겨주면 못 가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죄 있다 그러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인크라이스트. 자, 인크라이스트. 자, 그리스도 안이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천국에.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요. 천국에. 천국에서 내 안에 있고. 자,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지금 우편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있죠. 여기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편에.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그런데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또 여기 또 그리스도가 있네.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도 있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안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필요한데 수십 대까지는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 사모님 보시잖아요. 제가 천국을 살아야 하는 살아요. 여기서 진짜 강조하는 게 근육 걱정 없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천국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고 있으면 저절로 천국이 사라져요. 그런데 안 담고 있고 자꾸 내가 그러면 내 세상이 돼요. 딱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 이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것, 내가 주인이었던 것, 이 세상 보러 가만히 있던 것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열겨버리고 전부 다 쏟아내버리고 뭐다 예수로 나의 주인을 삼고 사면 누구만큼 살겠다고요? 예수만큼. 예수님만큼 사는 게 하늘나라의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베풀은 이유. 천국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리떡 2개 하고 내가 살도 2개 가지고 내가 5개 하고 세금 2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25,000명 이렇게 자격 5,000명 내가 다 먹이나 볼래? 그거 하기 자랑하려고 보여줬나요? 뭐 때문에 보여줬어요? 천국에 풍요한. 천국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막 먹을 게 넘쳐가지고 넘치고 12가지 정도로 넘칠 정도로 풍요하다는 걸 그걸 보여줬는데 세상에 그거 내 말을 안 보고 진리를 그걸 진리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진리를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로고스 표피로 봐가지고 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냥 그냥 배도 불르게 했으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콧구멍 생기네 하면서 그 따라가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도망가는데 더 주세요 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야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 병자도 없고 귀신 있는 자도 없어서 내가 병자 고치고 귀신 들여 고치고 내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야 내가 무슨 여기 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죽고 가는 거 살리러 오고 그다음에 귀신의 쪽까지로 왔냐 무당도 하는 거 내가 그거 해주러 왔냐 아닌데 계속해서 병자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고 다녀 그거 아니라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왜 자꾸 너희들 그렇게 못 알아듣는 내가 비유 설명해 줄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비유가 더 어렵네. 어차피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안 가봤잖아요. 눈을 안 봤으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구구상관으로 그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못 잘 살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 새끼 하듯이 독사 새끼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한 줄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그림으로 사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로 그림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풍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지 천국에. 근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인부가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리고 진짜 집인 새 집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자유하셔야 돼요. 아니 바쁘면 또 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줄성수 줄날 못 나오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죄졌다고 벌 주는 하나님 같으면 나부터 안 믿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겠다. 아니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지금 도저히 막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이 없는데 가서 교회 가서 헌금 안 드릴 수 있죠. 누구처럼 빌려다가 안 하죠. 그리고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 빚이 그냥 빚에 빌려가지고 헌금하고 그걸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뭘 받아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천국이 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 가지고 나는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뺏어가지고 하니까 빨리 데려가시오. 이렇게 뭐랄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없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없을 때는 안 드려도 돼요. 없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드리면 절대 안 돼요. 빌려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락도 그냥 강요하는 게 부흥명사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해락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그 진리를, 말씀을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들어요. 관음. 소리로 들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는 묘미라 그래요. 아주 기묘하다 그래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내가 하면 돼. 하지 말라 그래. 이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누리는 것에 내가 돈을 가지고 왔든 뭘 가지고 왔든 11조를 내가 못 드려도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재물은 예수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뿐이에요. 무슨 하나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돈 없어도 내가 예수의 삶을 살면 돼요. 예수 삶을 살다가 그 예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와서 누리는 곳이에요. 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어요. 주일날마다. 근데 우리 김소희 씨는 국수를 또 싫어한다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잔치국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잔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매임은 안 돼요. 그래서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에는 와서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끌려오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야, 그쵸? 그냥 강박관계를 풀려나야 뭘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고 진리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30배, 60배, 100배 축복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드리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주인공의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그럼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예배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서툴지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하면서 하나의 도구로, 안 그러면 심부름꾼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드리는 예배죠. 근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없죠. 성령이 역사가 안 하죠. 근데 걔는 와가지고 헛수고한 거죠. 근데 와가지고 돈 드리면 내 돈만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재물을. 그게 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는 후에 오늘 내가 또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 또 그냥 묶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요시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은 내가 그냥 오늘 그냥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나가가지고 또 한번 열심히 세상과 싸워봐야지. 이러고 나가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가는 거예요. 잔치가 아니고 누리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부담만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엔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가 없으면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 구속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저는 설교를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데 설교를 잘못하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줄 섰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자꾸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그럼 그 신랑한테 떨어져 나가면 그게 뭐예요? 이혼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혼이고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와서 예배 때 뭐 이렇게 막 섬기고 그냥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편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부담을 느끼면 돼야 안 돼요. 성경하고 정반대길 가는 거잖아요. 자, 봐봐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자, 세상 원리가 다른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1등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종이 돼야 돼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 왕의 존재 방식, 하늘나라의 왕,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땅의 왕들의 섬김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하늘의 왕은요, 하늘의 왕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큰 자잖아요. 큰 자잖아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죠? 그러잖아요. 그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하러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큰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의 큰 자, 으뜸인 자. 으뜸이라고 하죠. 으뜸. 하늘에서 으뜸이고 큰 자인 그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선악구조 속에서의 아담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만 되더라도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목사만 되더라도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유명 지사님이 금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제가 칼국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칼국수 생각났나 봐. 3시, 4시에 나와가지고 그때 나오래. 참 먹으러 나오래. 칼국수 사주겠다고. 그럼 뭐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를 섬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다 사드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딘지 알아가죠? 그랬더니 그게 가구 그거라고. 뮤지스 가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제가 사드릴게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기회에 봅시다 했는데 오늘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좋은데 이렇게 말씀이 큰 자가 하늘나라의 가장 으뜸인 자가 이 땅에 말씀이 돼가지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흘려내보낸 것. 이 세상의 선악구조하고 다르죠. 이 세상의 왕들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늘나라의 으뜸이고 가장 큰 왕은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흘려보내는 걸 성경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섬김이라고 그러고. 자, 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진리가 돼.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흘려보내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야 돼 이거요. 한번 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 뭐예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 주고 뭐 그냥 뭐 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 뭐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그것은 내가 교단하고 총회장님하고 막 그냥 이거 사랑 때문에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본다고 내가. 저는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은 이제 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랑을 구구선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구구선을 풀지 말라니까 로고스로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아, 남녀 간의 관계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뭐 좋아서 쪽쪽거리는 건 맞습니다. 에로스 사랑.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그런 펠라치오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 사랑만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저 사람하고 그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부모도 돼보고 자식 키워봐서 부모 사랑을 알겠어. 부모 사랑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돼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가 아가페 사랑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그 사랑을 그대로 같은 속성과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요.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중요한 게 원수예요. 원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자식을 암만 사랑해줬잖아요. 자식, 그 원수도 아니야.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 합시다. 자식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기에 말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 내가 우리 자식을 갖다가 그런 예를 하면 어떻게 내 자식을 갖다가 때려 죽인 놈이 있어. 손몽호 교수는 그 원수를 데려서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양자로 삼았지. 원수를 용서했지. 어떻게 그 자식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해야 그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해야 사랑이에요. 손봉호 교수는 자기 목숨까지 살았어요. 그냥 원수 자식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냥 용서로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말고 펠라치오 사랑으로 품고 살았어요. 아가페 사랑을 못했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 원수가 살 수 있으면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사랑은 하나님 말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진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 안에 담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됐어. 내가 내마가 됐어. 참진리가 됐어. 내마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못해요. 내가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하려면. 이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내리사랑으로,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항상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이 그릇을 흘러 넘치게 해요. 진리를 넘치게 해요. 진리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를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예수를 담고 있는데 그 예수가 넘쳐나는 거야. 진리가 넘쳐가지고 흘려보내는 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이 요만한 데다가 그 은혜, 진리, 예수를 말씀을 나한테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걸 우리는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는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서 사랑도 나는 못해요. 목사님, 할아버지 보더라도 못해요. 못하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그 다음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흘러 넘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랑한다고.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넘치는 거를, 이렇게 넘치게 하는 걸 섬기는 거라. 그럼 제가 봐봐요.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원칙이냐면요. 항상 진리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가 어떻게 서 있냐면 하늘나라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온다고 그랬죠? 종처럼.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은 진리를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종처럼 해요. 섬겨요. 종처럼 섬겨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반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가득 담고 진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종처럼 저는 서 있고 종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는 앉아서 받죠. 저는 서서 섬기고 받는 자는 앉아서 받죠. 이게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한다는 걸 뭘 사랑한다고요? 진리를 흘려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럼 진리를 흘려 넘치게 하는 거 말씀도 드리지만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예수를 담고 예수를 그냥 흘려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국어시기의 어떤 그런 사랑은 도저히 그 아가페 사랑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게 넘쳐서 진리가 넘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하고 나를 섬겨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그래요. 섬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알게 되면 뭘 하게 되면 흥얼흥얼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찬송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좋아하면 이게 찬송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찬송은 멜로디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니까는 내가 흥얼흥얼 되면서 무시로 해요. 수시로 기도는 뭐 발달 정해놓고 안 그러면 장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찬송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면서 아까 바빌론 가까이 앉아가지고 내가 시온을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고 나 그 하나님을 그립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그건 멜로디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흘려내 보내게 돼 있고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고 말씀을 흘려내게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게 뭐다?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뭐 탐이 나가지고 우리 가진 게 뭐 있다고 개뿔도 없는데 뭐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게 필요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성경을 받겠냐고요. 우리 것이라고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거 뭐예요? 내가 착한 행실하는 거, 내가 남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봉사 구제 헌신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받으신 물론 그런 거 내가 너무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기회에서 좋아서 하나님 도구로 쓰시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정말 나 이거 안 하면 정말 내가 이거라도 해야 정말 내가 뭐라도 그냥 막 이 헌금이 바로 그거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를 산재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헌금이고 11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돈을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하고 그냥 은혜가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 거 주신 거 필요해서 주셨지만 그 일부를 내가 그냥 드리니까 이거는 그냥 성의를 봐주시고 진짜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예수의 삶을 살았던 나를 받으시는 그걸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헌금 없으면 도둑질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분을 알아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남자인가 봐.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남자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거든요. 여자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누가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집에서 인정을 해주면 어디가 올라타가지고 술집으로 가요. 그 술집 가면 여자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사장님 아주 잘생겨서 멋있어요. 아주 그냥 이러면서 인정해 주니까 거기다가 돈 다 쓰고 오죠. 이거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술 먹었다. 그래서 저는 목욕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기서 다 먹고 다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생이 복이에요, 바라크예요.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에요?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거는 무슨 복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그 바로나 아세라 신, 그렇죠? 풍요의 신 이런 사람들의 그 귀신들이 하는 그런 복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바라크라고 그랬죠. 공중에 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한테 복을 주셨대. 그들이 무슨 뭘 잘 먹고 좋은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들한테 복을 줬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있는 새한테는요, 공중에 있어야 복이에요. 물속에 있는 고기한테는 물속에 있어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어디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복, 이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복을.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면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위대한 약속, 그 가져다가 말하네. 리아 김의 위대한 약속.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그쵸?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집으로.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니까 누리려고. 주신 거는 누려야 되겠죠. 아니 작은 집으로 가야 돼. 이 손이요. 작은 집에 있으면 안 다쳤는데 큰 집에 있다 우리 보니까. 이건사 때한테 큰 집에 있으면 다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거는 누리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또 작은 집도 보냈다가 큰 집도 보냈다가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바라크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물속에 있고 공중에 나는 사람 공중에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걸 바라크 영생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부사전에 나오는 복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받은 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낸 자가 누구죠?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그걸 상이라고 불러요. 그걸 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상은 뭐 잘했다고 주는 표적장, 어떤 이렇게 트로피 이런 거는 그건 세상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은 뭐다? 영생이에요. 아멘. 영혼의 상.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모르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만이 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해결사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 하나님, 심부름꾼 하나님. 제가 오늘요 우산장수인데 비가 오면요, 남학장수인데 비가 오면 내가 이걸 못 팔아요. 마룻땅이 돼야 이거 파는데, 그런데 비 오게 말게 해주세요. 이랬던, 그렇게 믿는 하나님 같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무당 하나님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심부름꾼 하나님, 해결사.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영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걸 아는 것을 내가 상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모르면 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을 안 받은 자죠.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뭐다? 상 받은 자죠. 상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 인간들 사랑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는지, 사랑했다고 하는지, 그 사랑을 그렇게 은혜의 담비처럼 어땠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으로 내려온다고요. 부모 사랑 같은 거 보면 부모가 자식보다 부모가 어떻게 돼? 더 사랑 많이 하죠? 자식들은 몰라요, 그 내리사랑을. 우리는 해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뭐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섬기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였죠?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를 흘러 넘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내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이웃사랑.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이웃사랑에서 그냥 뭐 떡볶이 나눠 먹고 내가 오늘 그냥 김치전 뭐 했는데 같이 나눠 먹고 난 널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뭐라고요? 진리를 전하고 흘려 넘치게 이웃에게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전달하는 거. 흘러 넘치게 전하고 이게 복음이네요. 뭘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예수예요. 진리는 예수고.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데, 자, 복음은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의 소식을 갖다 전하는 거고, 자, 예수 자체, 구원자이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거든요. 구원하실 자 메시아라는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야? 너를 구원할 그 예수다.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진리가 예수예요. 지혜도 예수고, 자, 그 예수 진리를 우리가 진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와 뭐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이 진정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예수를 말하고 신령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게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다. 로마서 12장. 자, 어쨌든 잠깐 진리는 예수를 얘기해요. 그 예수를 진리를 내가 담아가지고 진리를 흘러 넘쳐 이웃에게 전하는 거,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다 할 때 막 아껴주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규칙이고 그거 말고 성경에 말한 사랑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 얘기할 때는 뭘 전하는 거야? 내가 우리 임유배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성연애합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받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진리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사랑하는 그 자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가, 아니 보이는 이웃 사랑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까 그 진리를 흘러내려보내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웃에게 흘려버리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같은 말이죠.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됐다 봐요,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단어 개념을 어떤 그 정의나 상식으로 성경을 보라면 안 돼요. 그거는 포피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뭘로 간다고요? 율법으로 가요. 뭘로 가요? 내가 분명히 십자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난 옛사람인데 내가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내가 구약으로 간다니까 옛사람으로. 네?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 구약으로 가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다고요. 이미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니까요.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와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은혜의 담비를 마시면서 천국을 살고 있는데 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율법도 정지하는 데 가가지고 또 가서 그 율법으로 갔다가 또 지키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 교회를 4년 동안 안 나갔다니까요. 신명기 28장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살아. 그래서 안수집사 준 데서 내가 도망가가지고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장로 준 데서 도망가버리고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내가 나를 보면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는데, 못 지키겠는데, 그때 그걸 가르쳐 줘야지.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데 했으면,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 스승님이 받으라 해서 안수까지 받았지만, 장로는 도망가고 다른 교회 옮겨버렸어요. 자,
저기 천성교회 교실 쪽으로. 그나마 맛있는 쪽으로. 자, 그렇게 우리 표피적으로 성경을 해석은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이거 재밌는 거 마태복음 볼까요? 자,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35절 보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다. 자, 이게 마태복음 26장이면 거의 이제 십자가 지기 전이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끌려다가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배반한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라.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죠.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 그래? 갈릴리로 가리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빨간색 쳐내는데 왜 갈릴리로 했는데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안 나타나고 디베로 호수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갈릴리로 간다고 해놓고 왜 디베로 호수에 나타나지?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나는요 주를 버리지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이 다 예수를 버리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지금 서막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는 부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반드시 하게 돼 있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냥 베드로가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네가 세 번 딱 물어보고 나도 뭐라 그러냐? 그래? 야 이제 알았냐? 그럼 내 양 쳐 이래요. 그때서 양치라고 그래요. 양 다 도망갔는데 흩어지는데 그때서 내 양 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돼야 돼요. 자, 3번 나의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가는 거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12제 다 그렇게 했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죠? 제가 섬겨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섬겨야 된다니까. 자, 아까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하늘나라 왕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섬기고 누가 섬긴다고요? 예수를 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3년 반까지 쫄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데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늘나라는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아니 섬기러 왔지 내가 섬기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 앞에 얘기했는데 나는 죽어도 그냥 안 버리고 섬기겠다고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나 사랑해?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니까는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 하늘나라의 그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섬기러 왔다니까. 네가 날 섬기면 안 돼. 너 부인해야 돼. 넌 나를 부인해야 되지. 나를 섬기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에요. 내가 이거 베드로라는 요거 할 건데 다음에는. 베드로가 반석인데 이 반석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 뭐다?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본래 베드로 이름은 뭐였냐면 시몬 요한 그냥 시몬의 아들 요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시몬이는 제 가운데 태어났다. 하지 말고 너는 뭐다? 이제는 베드로라라. 교회다. 교회라라. 반석이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면은 베드로가 알아야 우리 진리를 담은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라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 죽음을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라고 보면 안 돼. 자, 진리를 로고스가 아닌 우리는 뭘로 진리를 내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교회를 읽는 거예요. 베드로일 때. 그때 예수님이 안 되겠어.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섬기라 하면 안 돼. 내가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 비유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문화하고 달란트 비유가
누가 달란트 준 게 아니구나. 산상 주는구나. 자, 그 섬기러 하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만 어떻게 해요? 너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베드로만 대제사장 뜰로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서 이렇게 엿보려고 갔다가 하지만 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뜰로 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뜰로 그렇게 불러들게요. 마태복음 볼까요?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갖다 잡아가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요거 배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를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 뜰로 끌고 와가지고 부인하게 지금 만드는 그 그림이에요. 부인하게 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도 함께 앉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를 잡아 끌고 똑같아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을 때 뜰이죠.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가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잘 보세요. 내가 파란 걸 해놔서 불을 피웠대. 그림 그려보세요. 자, 뜰 가운데 밤이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있었어요. 이게 왜 성경에 불이라는 게 꼭 들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말고 단어 하나 갖다 의미가 있다. 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요. 불을 피우고 이랬어요. 왜 불을 피웠는지 보세요.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는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 같은 여자가 베드로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잘 보세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 자, 이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보셔요. 베드로를 본다고요. 빨간 글씨 적었어요. 보시니 베드로가 주인의 말씀을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전에 벌써 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할 때 예수님이 부인했구나 안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지금 뭐냐면 봤다고요. 왜 봤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정말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래요. 왜 봤을까요? 깨달아라. 안 쳐다보고 깨달으면 못하나요? 이렇게 해요. 불을 피우고 돌이켜서 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조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됐죠. 3번 부인해가지고 조주를 해버리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쳐다보면서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 새끼 맞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네가 사는 거야. 잘했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3번 부인한 게 뭘 잘했냐고요.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또 저거 이단한 일을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 네가 사는 것이야.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게 구약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 지기 전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세례 요한 때 예수 있었어 없었어요? 여기 예수 있었어 없었어요? 구약 때 있었죠. 없다고요? 있었죠. 네, 있어야죠.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 구약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해 잡고 하나님 거 율법이니까. 이때는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살할 때 율법 시대. 그래서 율법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딴 것 때문에 죽은 게 율법 안 지켜서 죽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안 지키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고 나를 그 안에 속 집어넣고 나를 6월절에 무설지설보다가 피 발라가지고 예수 피 발라가지고 싹 죽음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 거야. 이 안에 나는 개떡처럼 살았거든. 술 먹고 그냥 어떤 데가 끼고 앉아가지고 아마 노닥거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내가 살았다고요. 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요때까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게 풀려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십자가 지기 이후에 예수를 믿어요?
이거 안 믿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 누구 오냐면 예수가 인자로 온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냥 로고스로 온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온다고요.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죽으러 온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여기는 부활한 예수고 우리 새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이거 정립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 전의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예요. 죽기 위해서 온 예수예요. 죽는 것 같으면 내가 죽는 예수를 내가 믿을 필요 없죠. 살아난 새 생명인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야 내가 십자가 지고 나야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자꾸 이리로 가냐고. 이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그러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 바리새인들이 이게 400년 동안 내가 그냥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간신히 그냥 느헤미야 학계에서 거쳐가지고 400년 성전을 거쳐간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다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게 구약이니까 예수 죽여. 제가 하나님들이 구약이니까 죽여. 율법 못 지키잖아. 그래 안식일에 일부러 별사 까먹고 그냥 뭐 가서 그냥 안식일 안 지켜요. 사마리아 여인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보면 예수님이 그 시체 만지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가서 반 주고 가는 그 사람 가서 만져가지고 고쳐준다니까요. 그럼 그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우리 율법 어겨요. 율법 어기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라고 개떡이나 하면서 율법을 어기서 율법에 맞아 죽는 게 예수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다. 십자가 지기 전에. 자, 잘 보세요, 타임을. 지금 그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십자가 지기 전 사건이에요. 그때 부인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를 지금 부인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모형을 그대로 하늘나라는 이렇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12척 그게 전부 다 뭡니까? 12사도 12제자 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교회 나와 너 교회 이렇게 짓는 거야.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다 어떻게 씌우고 막 번제단 어떻게 만들고 뭐 만들고 전부 다 그게 하늘나라 모형을 그대로 졌단 말이야. 그러면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보이기 때문에 깨달아야죠.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1년마다 해마다 희생지세를 지내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퍼는 자는 가늠한 자들 때 음욕이 뭡니까? 성전에 드리는 희생제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로? 나하프가 뭐예요? 아래에서 하나님이 입으로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해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간음. 그걸 간음이라고 했어요. 음욕이라고 했어요. 그걸 음욕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을. 그래 사탄이 간음한다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왜곡시켜요.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했는데 거기다 갖다 붙이도 가장하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 했다고 막 왜곡시키죠. 말씀을 왜곡시켜.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었다. 간음한 자다. 이거는 뭐다?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잘못 전하는 것을 전부 다 간음한 자는 전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이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안 전하는 게 나아요. 지 생각대로 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면 지 하나님 전한다. 그러니까 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양들을 100배나 지옥에 보내요. 그러잖아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뒀단 말이에요. 구약에. 자, 봐. 하늘나라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너 알아? 근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성전이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왔다고요, 여기. 그래서 말을 해요. 귀신을 쫓아 죽고 그리고 그냥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잘못 전하니까 뭘 보고 전할까 봐. 와 와서 그 행위만 전하지. 와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는데 죽은 자 살려줬어. 이걸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 보면 우리는 답답해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거 아니거든. 천국에는 병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려줬는데 그걸 갖다 네가 그렇게 전하면 그건 아니지. 그 현상기를 전하면 아니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자꾸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왔는데도 못 알아듣네. 그래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안 되겠다.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되고 들려줘도 안 돼. 만물이 관음이라 했는데 보여주고 듣는 거라 했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야. 죽어버리자. 그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니까 누구냐? 나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나 죽여. 십자가에 나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세 번째 성전 3일 만에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돼. 나 죽이라는 게 두 번째 성전 죽이라는 게 지금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두 번째 성전이 나 죽여. 그게 베드로한테 3번 나 부인해 이 말이에요. 너 나 예수 두 번째 성전 부인해. 그래 네가 살아. 안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 율법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와가지고 은혜를 선포하러 왔는데 네가 자꾸 두 번째 성전을 갖다가 자꾸 네가 섬기고 있으면 너 율법으로 나와. 율법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3번 부인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잘했다 이래요. 잘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이제 내 양을 쳐도 되겠다. 진짜 내 양을 쳐도 되겠다. 자, 이 예수 전할 거거든. 이 예수 안전할 거거든. 그때 내 양을 치라 한 거예요. 그때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자, 두 번째 성전 예수 죽었잖아, 이제.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끝났고, 허물었고, 그 다음에 또 없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예수 왔어. 그 세 번째 성전 뭐예요? 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낸 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냈죠. 보혜사 성령 보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삼층천 갔다 오니까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아는 건 내가 알기를 원치 않다 그래요. 응? 그 가마리엘 수제자지, 그 다음에 로마 신분 가지고 있지, 지식이 박학하지, 철학도 그렇게 알던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알고 온다.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삼층천. 첫 번째 성전 어디? 예루살렘 성전. 구약에서 예배 드려봤어. 이센자서 그건 아니었었어. 두 번째 성전 예수, 죽은 예수 봤어.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뭘 봤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그 예수. 보여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야 요거로 간다니까요. 새 생명으로 부활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네가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뭐를 한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나를 손님의 대상으로 삼으면 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베드로한테 그러면. 자, 그러면 교회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못 섬긴다는 게 통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갈릴리를 온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갈릴리로 찾아가는데 똑같이 내가 얘기했죠. 불을 피웠다고 했죠. 근데 봐봐. 요거는 죽기 전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요거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운다. 뜰을 인도해낸 얘가 알겠죠? 부인하게끔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 살아요, 베드로가. 그래 복음이 전파돼요. 뜰 가운데 인도했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있다고 그랬죠. 이 배경이, 그림이. 불을 피우고 있다 있는 게, 요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아까 갈릴리라고 그래.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아까 잘보라 했죠, 갈릴리. 그런데 요한복음 가볼까요? 자, 그 후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요. 자,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요 예수는, 그쵸? 베드로가 부인해버렸어요. 나는 그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율법의 그 예수 안 믿고 십자가 지러 온 예수 말고 십자가 죽은 그 예수, 그 위의 예수를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3번을 부인하고 나서 그래 너 합격! 너 내 양처이 됐어, 자격됐어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이 가요. 어디로? 봐봐요. 디베라 바다 간대요. 여기는. 아까 분명히 약속은 갈릴리 바다 간다 했었어요. 갈릴리로. 그쵸? 성경이 오타났다. 그쵸? 고칩시다 이거. 자, 다 고칩시다. 성경 다 이렇게 그 부분 다 지워가지고 성경은 무어하니까 저만 하나도 더 고치거나 빼면 안 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자, 디베라라고 했어요.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럼 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로 했을까요? 아니, 갈릴리 바다로 간다, 갈릴리로 가지.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로마가 통치를 하더니 왕정 시대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냐?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세상의 권력 잡은 그 왕의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거래할 때 사람 이름 붙이듯이 그 티베리우스를 섬기는 그런 의미로 디베라라고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여기 나오는데, 디베라 바다 여기 딱 나오는데 왜 여기만 디베라 바다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갈릴리 바다도 되는데 굳이. 알겠어, 그래 세상 거 섬긴다고, 그 왕이니까 그 왕 이름 따가지고 강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 알겠어, 그래.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그 바꾼 세상적으로 바꾼 그 디베라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명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예수님 죽고 나니까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이게 아니네, 이 성령이 왔긴 왔는데 이거는 아직도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는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죠. 본래 본업으로 돌아가요. 본업이 어디예요? 어부. 세상이잖아요. 어부로 고기를 잡는, 그때 이 모나비 153 나오는 거죠. 153. 왜 우편에다가 치라고 그래요? 왜 우편에다 그물을, 그러니까 닭에다 치면 안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배 우편에다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우편이 왜요? 우편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구원받아요. 자평강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 153마리 고기. 자, 그래서 이건 여담이고, 자, 이렇게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뭐예요? 나타냈다고 그래요. 이 나타내시 세 번째 나타냈나? 그렇죠?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한테 나타나고, 지나가는 도마, 이렇게 엠마오 마을에 가는 게 도마한테 나타나고, 이렇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 구원이 있어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되, 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디베라 바닷가 지금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 있어요. 자, 저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켜나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는 이렇게 건너가요. 자, 갈릴리 바다,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등장해요.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배경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잔디가 있다고 그래요. 풀밭에 앉았다고 그래요. 풀밭이 뭐예요? 양들이 먹는 초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풍성하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그렇게 그래 놓고 있다가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도망가 산 위로 가버리고 제자들 재촉해요. 이 제자들은 그걸 빨리 이 바다를 건너서 헤엄쳐가지고, 아니 바다를 배 타고 건너 일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해요? 가나안 천국. 여기 광야에서 야 말씀 다 들었지? 이제 하늘나라 다 맛봤지? 그럼 빨리 하늘나라 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요 못 가요? 한 4리쯤 가니까 4km쯤 가니까 뭐 된다고 그래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떡한다고요? 못 가죠. 못 가고 그냥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밤 4경이면 밤 2, 3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여기서 멀리 지켜보고 계시다가 못 가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건너가죠. 건너가니까 이 배가 바로 이렇게 닿아요. 목적지에 닿는다고요. 예수님이 건너가서 배 위에 올라타니까 배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기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가 갈 수 없다.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젓고 열심히 그냥 막 세상 풍랑 당하면서 열심히 노젓고 해봤자 너희들 힘으로는 이 가나안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에. 지금 이런 그림 다음에 이때는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배 타고 목적지에 다 왔어요. 그런데 자, 이때 부활하시고 나서 요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자, 이렇게 서 있다가 뭐예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시몬 베드로라. 딱 여기도 주체되는데 저도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와. 본래 이름이잖아요. 네? 시몬. 근데 베드로를 안 하고 그냥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아왔습니다. 디베라, 갈릴리라고 하는 건 뭐죠? 전부 다 뭐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세상으로 가 있는 거야. 세상으로 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지금 본래 본업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그 하늘나라를 맛본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 거꾸로 지금 세상으로 다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있다가 옷을 벗어 번지고 바다에 뛰어들죠. 헤엄쳐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다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한 50까지 그 육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육지에서부터 상거 나오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50 간천, 그러니까 뭐 그냥 50리 뭐겠다 떨어진 작은 배를 타고 저쪽에서 이 육지에서 저만큼 떨어진 제자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다 한 건데서 고기를 그물을 끌고 와서는 거기서 이제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보니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있어. 봐봐요. 불 피운 거. 그렇지. 대제사장 때에서 아까 불 피웠을 때 불 피웠던 그 배경 그림이 그대로 있죠. 왜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런 개미 성경을 띄엄띄엄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촛불을 피웠고 베드로가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똑같은 배경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는 그게 뭘 그래요? 생선하고 떡이 있대. 자,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 떡이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다시 일로 건너갔는데 여기다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오병이의 떡을 갖다가 잔치를 그대로 벌리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오병이요 기적을 행하던 생선하고 떡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무대잔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자, 오병이의 떡은 뭐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인간들이 가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인간들이 멋지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뭐였다고요? 물고기하고 떡이었었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보잘것없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숨기고 있었고 그나마 온 사람도 있지만 귀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생각했던 그 오병이의 떡은 하나님한테 아무 보잘것 없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상을 시키는 거야. 똑같이 너네들이 나한테 드렸다고 하는데 섬겼다고 그러는데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내놓은 게 뭐인지 아니? 생선하고 이거밖에 보잘것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거 내놓고 나를 섬겼다고 그러니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어요. 지금 알아먹으라고. 근데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쩜 좋대?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무대에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오병이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 보잘것없는 그걸 내놓은 거 이것뿐이냐?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걸 하늘나라에서는 이걸 안 먹고 너희들이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 천국인데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물고기하고 그 떡이라는 것은요 원래 보리떡은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알을 낳는 거라서 보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부정한 걸 갖다가 쓸데없는 걸 갖다가 지하문을 열기고 그냥 그게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개뿔이나 그 부정한 거.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11조 온전히 들었다 하지만 전부 다 흠 있고 저는 거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떡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뭡니까? 이 떡도 짐승만 먹지만 가늠한 여자 있죠. 가늠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부정한 자가 드리는 그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놓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진리를 보면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암만 착하고 내가 암만 진짜 그냥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어쩌고 그냥 떠들어도 정말 내 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뿐이었구나. 보잘것없고 부정한 거. 그렇지. 보잘것도 부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그대로 딱 펼쳐놓는 거예요. 불을 딱 구우면서 펼쳐놓으면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 다음에 물어요. 나를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이걸 있다는 걸 갖다가 해놓고 나서 네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저들보다요. 쟤들은 배반해도 난 안 보냈던 그 베드로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네? 또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만이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면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자, 알았어. 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주체를 지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뭐 한다는 것을 내가 아무도 할 자 물고기를 딱 내놓고 보니까 찌르기 하나 뭐 불을 펴놨잖아요. 모닥불에서 내가 지금 뭐 했다고요? 예수 불했잖아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성전이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내가 못한다는 거,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랑 안 했지? 네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세 번째다? 두 번째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직 알았네? 사랑하지 못한 거네? 내 양 믿여. 그때, 이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지. 그게 복음이야. 십자가에 진 예수를 믿는 게 그게 복음이야. 응? 복음이야.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근데 그 전에 가면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가면 두 번째 성전을 갖다가 믿을 거니까. 그 전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내 양을 찾아,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종교처럼 나를 섬겨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그건 마귀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가지고 나를 통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건 마귀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하다? 내가 너를 섬길 거니까 너도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증인이 되라. 사랑하고. 그래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말씀의 끝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결국 시몬 베드로 배고파가 십자가에 꽂힌다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나서 그때는 12제자가 없었어요. 몇 명? 7명 있었어요. 7명 제자만 있었어요. 다 없어요.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깨달아서 아멘. 자, 주 기도 부르는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 아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